할렐루야. 예. 예배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의 날은 성탄과 부활입니다. 모든 종교에 성탄은 탄신은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 가지는 축복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의 성탄과 부활을 연결짓는다면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정령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한 그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탄을 세상의 성탄 같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몇 주 전 말씀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통계에도 나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7%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캐롤, 선물, 연인,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있고 정녕 예수를 크리스마스에 기억하는 비율이 7%라는 통탄할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일진데 그런데 이 모습이요 오늘날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성탄하신 그때도 그러했더라라는 거지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뒤 흔들어 놓는 엄청난 소식이었다라고 하지만 정녕 예수를 경배하고 그 성탄을 누린 자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부디 근본 성탄을 통하여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경배하며 누리는 축복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바른 자세로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오늘 먼저 성경의 인물 가운데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는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는 질문에 이 대답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 말씀 이하에 가보면 박사들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는 속은 줄 알고 심히 분하여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갑니까? 베들레헴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악한 자리에까지 간 헤롯을 봅니다.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요 사실 에스의 후손입니다. 그가 먼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 후에 유대의 분봉왕이 된다 하지요.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나눌 구역을 몇 군데로 나누어서 그곳에 한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지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헤롯의 나이가 70 정도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70의 나이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권력과 야욕이 사라지지 않은 거지요. 스스로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늘 불안한 헤롯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의 아들 셋과 아내와 장모까지 음모론으로 만들어 살해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헤롯이었기에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령코 헤롯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을 텐데 그는 오신 예수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도 오신 예수를 메시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 꼭 마음에 되새기며 결론으로 삼아야 할 것은 나는 성탄하여야 한다. 이 말은 나는 이 성탄 예수를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소식을 듣고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예수를 경배하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신하들에게 묻기도 하지요.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곧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데 그 소리가 헤롯에게는 또 자기의 권자를 노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안타까움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 앞에 화답하며 말씀에 믿고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자들 위에는 성탄, 축복의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이 이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그들은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5절 이하 말씀에 가로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 정확하게 그것이 어딘가를 말하여 줍니다. 이 제사장의 직은 아론의 후손들이 그 직분을 이어갔지만 헤롯 때에 와서는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해 놓고 내 마음에 들기만 해라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찾은 이 제사장들은 헤롯의 눈치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구전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헤롯 왕의 질문에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정확히 대답을 해줍니다. 그들은 헤롯 왕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들이었으나 진작 그들 자신은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도 기뻐하지를 않았다는 거지. 이 성탄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그 기쁨을 못 누립니다. 사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이 압제에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사실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정확히 성경 그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에 의하여 누리는 지금이 좋다는 거죠. 이 민족은 로마의 압장에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적당한 눈치를 보며 나는 지금 적당한 위치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꼭 메시아의 소식이 기쁘지만은 않더라라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의 특권만 챙기고 헤롯 왕의 눈치만 살필 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성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꼭 여기서 귀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춰지면 안 됩니다. 신앙이 지식으로 끝나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가 지식으로 끝나져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표대 되신 예수, 무엇으로 그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그 예수를 보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요, 그만 그 자리가 하나의 교권의 자리가 되었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세우셨습니까? 충성하라고 세우신 자리.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는 순간 권세가 되기 시작하지. 이해하실 줄 압니다. 때로는 직분이 계급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죠. 세속화된 일입니다. 기름 부어 주께서 세우실 때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정령코 세우신 아버지의 목적대로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나가기를 원할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큰 걸 봐야 합니다. 작은 것을 보다 보면 큰 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으며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찾으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것이 깨달아진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다른 박질하는 신앙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 고백이 우리 양덕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목적 따라 그 사명을 쫓아가는 자였기에 나는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간다는 거죠. 그것이 직분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영적 세계에는 이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누구나 예외는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방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가라지를 뿌립니다. 때로는 의심하게 하고, 때로는 자신 없게 하고, 때로는 교만하게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신적 권위를 가지셨으니까 무조건 명령하여 물리치셨는가? 그거 이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영적 권세 없습니다. 기도 없이 영적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육신의 예수님은 그 사명 감당하려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였다 하지요.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내 육신의 무릎이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하게 만들어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셨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충성된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탄을 어김없이 맞이했습니다만 그 성탄이 나에게 정말 벅찬 감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사건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된 축복의 역사를 믿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다면 나는 아직도 기도의 훈련을 더 쌓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시훈련을 합니다. 앞으로 갓! 그러면 이 조교가 호각을 불지요. 탁탁 불면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그 중에 앞으로 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조교가 한 번 더 팁을 줍니다. 왼발, 왼발, 왼발 이럽니다. 그럼 동시에 이제 왼발. 왜 그랬냐? 그 중에 꼭 오른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좌양좌 하면 좌양좌 그게 뭐 어려워요? 이상하지요. 그 중에 우양무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참 귀한 일은 훈련을 마치고 수료를 할 때쯤 되면 기계처럼 한다는 거예요. 전체가 동시에 기계처럼 맞추어진다는 거죠. 이 결과는 무엇이 낳은 결과입니까? 훈련의 결과입니다. 훈련은 뭡니까? 반복입니다. 혹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될 때까지.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찬양이 될 때까지. 때로는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순종되기 원하여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기실 때는 나와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을 텐데 성탄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안다는 자체가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과 신앙은 별개입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무관심한 것, 이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독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더 세밀해지십시오. 주의 음성 듣기에 더 갈급해지십시오. 세상은 꼭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사실을 살만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내 먹을 것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을 살아갑니다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내 영이 무관심해지고 무능해지고 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대요. 몸을 정기검진하는 게 참 좋다고. 왜요? 아프기 전에 발견하니까. 아프고 발견하면 많이 늦을 수도 있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정기검진을 통하여
아프지 않았는데도 찾아내어 치료하는 게 참 최선의 방법이라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능해져 있고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면 이제는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고 듣고 깨달을 줄 알아요. 내 몸에 독소가 시작되었음에도 감각이 없어 알지 못한다면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출신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초자연적인 별에 의해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는 성경이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이들이 박사라고 합니다. 마고이라고 부르지요. 당시에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나 파사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온 말입니다. 나름대로 부유한 계층들이었고 살만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메시아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별을 보고 알았다는데 그 알게 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보고 그들이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하여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부유층의 사람입니다. 꼭 밤에 별을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별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그 별을 쫓아가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징조를 볼 줄 아는 영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하여 주시기도 하고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들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들의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를 경배하러 가더라라는 것. 지금 예수가 태어나신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제서 거기에서 헤롯을 통하여 베들레헴을 알게 되었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하여 길을 나섰을 때 그들 앞에 다시 그 인도하던 그 별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사라는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그렇게 눅눅찮다는 거죠. 그때는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차를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낙타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힘든 여정의 길이었지만 그들은 그 길을 걸었더라는 것.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에 그들의 수하를 데리고 떠났다는 것도 성경이 없습니다. 사막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길이랍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들은 떠나고 걸었더라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란 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기라는 이 명제 앞에 나는 예수를 예배하기 위하여 내려본 적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죠.
오늘 성탄이라는 큰 것 말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얼마나 걸었느냐. 이 한 해의 52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위주였다면 나는 예배의 길보다 내 길을 택하였을 테고, 그러나 나는 정녕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임을 깨달았다면 나는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예배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이신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을 통하여 예수를 경배하였더라. 이것이 신앙 생활.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힘들어도 예수를 경배하는 일이라면 걸어야 하는 것이 예배자의 길이라는 거죠. 예배를 두고 흥정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예배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평생 이것을 분명한 표와 목표로 삼으십시오. 예배가 살면 전부가 살고 예배는 예배여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그 예배자만 될 수 있다면 그 일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성탄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데 우리는 이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황금의 의미가 왕의 의미요, 유향의 의미가 대제사장의 의미요, 모략의 의미가 순환과 죽음의 의미, 이런 풀이만 아는데 반일 우리가 말입니다. 동방박사의 결단이 되었고 이제 예수 앞에 딱 섰습니다. 나는 과연 보배합을 먼저 열까요? 무엇을 먼저 할 것 같습니까? 나의 신앙의 패턴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 줄 압니까? 밤에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 줄 압니까? 은근히 좀 알아주소. 우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 앞에서 보배합을 열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예수 앞에는 다 잠잠해지고 그 영광만 보인다는 거죠. 정녕 예수를 찾아 경배하는 그 자리에는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지고 예수의 영광만 존재합니다. 그 영적 체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서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나, 그러나 내가 오늘 여기 당신을 경배함이 축복이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축복만, 그 성탄, 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를 경배하고 그 경배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는 이제 돌아갈 때 지금 내가 경험한 그 길로 가지 말라 합니다.
다른 길로 가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갔다 그러죠. 그 다른 길은 또 내가 모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상 이 박사들이 다시 돌아감에 있어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를 만난 자는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왔던 길은 이 길이니까 이 길로 가야 내가 아는데 이 길 가는 게 맞는데 그걸로 가지 마라. 그런데 그 말에 순종이 되더라라는 거지. 이게 성탄된 자의 모습이고 예수 만난 자의 모습이고 예배한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의 사자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너에게 잉태가 이루어졌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마리아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를 모르는 나에게 어찌 잉태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주의 영으로 잉태되었음을 말하였을 때 마리아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성령의 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야. 말씀이면 믿어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논리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이기에 믿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만듭니다. 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을 주께서 아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좌로나 우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찬송하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성탄을 통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탄이 내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고 이제 내게 이루어진 성탄에 대하여 경배하는 축복도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경배하십시오. 이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기록하지요. 귀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귀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경배는 내 마음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아기 예수에 대한 합당한 경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셨어요. 정령코 성탄을 통한 온전한 경배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